2월 첫째 주입니다. 입회본과 우리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참 시간은 잘 또 흘러서 벌써 2월이고 이제 우리가 움츠렸던 것은 더 멀리 뛰기 위함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이를 한 달 동안 움츠리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2월달 되고 날씨도 풀리고 하니 여러분들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획대로 힘차게 움직여 나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먹으라.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로덴 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을 때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에게 양식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양식을 먹고 잠들었을 때 다시 천사가 내려와서 양식을 줍니다. 40주 40야를 달려야 하니 이 양식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으니 이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달려가게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고 이제 11달 남은 2024년을 위해서 강하게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표,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목표하는 그것을 여러분 계획으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엘리야께 주었던 그 양식, 그런 양식, 즉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 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양식,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채우면 여러분의 영혼은 기가를 겪게 된다는 것 아시죠? 육신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지만 육신이 강건해야 우리가 영혼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강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죠. 죽는다는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곧 지옥으로 사탄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의 양식,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하여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은 굶주림을 호소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은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 같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이스라엘은 그 광야, 따갑고 추운 광야를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불평을 많이 했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또 내려줬잖아요. 메추라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때 한 3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가 일컫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300만 명이 먹어야 될 정도의 양이라면 엄청날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추라기로 그들은 날마다 매일 먹었지 않습니까? 하루도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500여의 그 표적을 보였던 것처럼 떡 5덩이,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버리는 게 없게 하라. 남는 것을 모두 걷어들이고 버리는 게 없게 하라.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고 남는 것을 나중에 몰라고 모아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벌레가 생겨서 썩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거스리고 모아놨던 그 이스라엘의 양식이 모두 벌레가 생겨서 없어질 것처럼 예수께서 남아 버리는 게 없게 하라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우리가 이 세상에 넘쳐나는 게 지금 우리가 먹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불평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불평등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주님은 벌을 내리십니다. 애굽에 주님이 이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율례를 지키나 지키지 않는가 내가 지켜보리라. 너희가 지키면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질병을 한 가지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게 하겠다. 즉 육신의 음식이 질병을 만드는 것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욕심을 낼 필요가 없고 나를 위해서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세상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은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쌓아놓을지라도 우리는 초대교회에 그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모두가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 모든 것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 나누어 가지는 사실 이게 공산입니다. 공산. 공동으로 만들어내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가지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변질돼서 지금 공산이라고 하는 저 정치적 공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도용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합니다.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이 만들어집니다. 질병이 만들어지면 그 질병 안에 담겨 있는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갈에 줄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도달했을 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말로 가고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물을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여 예수께로 왔을 때 예수께서 잡수실 것을 드리니 예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지라도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다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산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떡이요 피가 포도주라고 우리는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식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먹잖아요.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 창조주 간에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낸 사람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언약이. 그것이 할례요 세례 아닙니까?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므로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떡과 포도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주님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며 이것이 영혼을 살찌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육신의 양식을 아무리 많이 먹을지라도 그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음식 아무거나 막 먹으면 그 육신이 견디지 못하는 거 알죠? 병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죠? 병이 만들어지면 영혼이 배고파하고, 영혼이 배고파하면 결국 육신과 영혼은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세상의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으나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한만석 집사가 대구에서 올라와서 근사한 저녁을 대접해 주어서 많이 먹었습니다. 과하게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월요일날 말씀의 제목을 기도로 이제 받았을 때 이 말씀으로 많은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있으면서도 음식을 눈앞에 두니 자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이거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자 하고 욕심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육신은 병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에 육신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120년 동안에 강건해야 될 우리의 육신을 40년, 50년, 80년, 90년에 끝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을 위한 양식에 집착하지 말고 또 그 양식을 함부로 버리지도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버리는 게 없게 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쪽방 계시는 분들은 내가 볼 때 많은 음식을 버리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먹지 않고 집에 방에 쌓아놨습니다. 썩어서 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나눠주면 먹을 수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면 됩니다. 나도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나눠주면서 우리가 나눠준 것도 먹지 않고 썩어서 버리는 게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지혜는 버리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안타깝게 애타게 찾는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양식, 영혼의 양식은 충분합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두 끼, 세 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거의 30분밖에 안 먹고 있어요. 30분도 겨우 먹을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그 양식으로 기름지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말씀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매일매일 먹어도 부족한 게 우리의 육신의 양식인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달랑 30분 먹고 온갖 자랑을 하고 내세우고 그게 옳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영혼의 양식이 반드시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읽는 것이 여러분 귀로 들리게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얼마나 봅니까? 1년에 일독 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육신의 밥을 먹듯이 영혼의 밥도 먹으면 1년에 여러분 2, 3동은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은 썩 드물잖아요. 세상에 나서는 나 교회 다니니 하나님 믿느니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이 기름지면 육신이 기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 육신의 배고픔은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죠. 영혼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영혼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영혼을 가졌지만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가졌지만 동시에 가진 영혼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너무 욕심을 부르지 마라. 그리고 영혼의 양식은 육신의 양식은 많이 먹으면 과하게 먹으면 체하고 병이 납니다만 영혼의 양식은 작게 먹을 때 기갈하고 병이 나지 않습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 뜻을 따르는 것이요 그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우리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하라고 한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내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놓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압니까? 모른다 이거야. 누가 예정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 양식을 받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이고, 그 양식을 받아 먹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된 언약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주서 먹는 자를 위에서 주고 그를 인도하고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본인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골라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그 말씀을 먹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가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께 주어서 먹는 사람, 받아 먹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양식, 세상의 것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위한 양식에 더 치중하십시오. 양식을 많이 먹으십시오. 그러면 그 양식이 여러분의 생수가 돼서 여러분 배에서 마구마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참 생명이 생수로 흘러나오게 되고 그 생수를 먹는 자는 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삶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시간을 소비하고 나의 재산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는 오직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그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오늘 저에게 세상의 양식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은과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온 곳에 생수가 흘러가듯 넘쳐나게 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 200장, 찬송 20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